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여호수아서 말씀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수아서의 핵심 네 단어가 무엇인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단어 기억나시나요? 뭐죠?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 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땅을 취하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2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19번이나 원어적인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땅도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열매도 주세요. 그 내용이 13절이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4장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은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출애굽에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뭘 주셨다? 열매를 주셨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지. 선택받은 것도, 땅을 받은 것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최수종 장로님이 최근에 시상식 할 때 이렇게 시상 소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망설이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하이라 맞나요? 아내가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시상소감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건져주셨고 땅을 주셨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잘 살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망각을 잘해요. 오늘 마지막 20절 24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요. 16절과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어 주셨고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그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가야 될까요? 14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많죠? 받은 은혜가 많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나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나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너희는 책망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말씀 읽어보십시오.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몰라도 되지만 타임인데 이것은 흠이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우리가 오늘 예배당 나왔는데 오늘 예물에 제가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없는 분 아니십니다.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쓰다 남은 거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온전함이란 뜻이 그래요. 흠이 없는 것,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흠이 없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시장 통해서 그렇게 벌어서 꾸게 된 그 지폐를 다름질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온전함, 구별되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지론해서 전부 다 저 꼭대기 높은 곳에 다 가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높은 곳에 가고 싶어요. 좋아요. 높은 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상과 문화와 미디어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져야 되죠. 높은 곳에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탁월함을 넘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탁월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거룩함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이 비록 탁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작은 달란트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호수아 땅 분배할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비참해집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준 그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한 달란트는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경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되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되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의 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진실되게 표를 할까? 다른 것 할까? 때가 되면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라고 19번이나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죽기 전에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제 가까운 지인이 쓰러졌는데요,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이제는 마지막 같더래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마지막에 쓰러질 때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할까? 마지막을 경험해보면 삶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 이야기 할 것 같대요. 예수님 잘 믿어라. 곧 보자꾸나. 천국에서 보자꾸나.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었죠. 장례식 때 설교하기도 하지만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래. 만나보자. 우리는 다시 볼 겁니다. 다시 볼 겁니다. 굿바이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굿바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때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 잘 믿어라. 다시 보자. 곧 볼 것이다. 나는 먼저 천국에 간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할까요? 왜 젊은이들이 명동에 다니면서, 왜 젊은이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왜 타로 점 봅니까? 하지 마세요. 왜 점괘를 봅니까? 왜 운수를 봅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 왜 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서 만든 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헛된 종교가 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무당집에 가죠? 무당이 섬기는 신을 사랑해서 갑니까? 무당이 신을 섬기는 그 귀신을 좋아해서 무당집 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 귀신을 알고 싶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가고, 자녀 문제 때문에 가고, 건강 때문에 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거죠. 오늘도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무당집에 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무당집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용한 무당이 있어요. 용한 무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지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니 그 무당을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오죠. 용한 무당의 귀신이 과거는 보여주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거는 보여주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를 보고 유추하는 것이지.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무당집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하도 무당집에 가자고 하니까 집사님이 따라갔다 하잖아요. 따라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무당집 밖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무당 만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니 때문에, 무당이 하는 이야기, 니 때문에 예수쟁이가 밖에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왔지. 니 때문에 오늘 점괘 안 낸다. 니 때문에 점괘 못 받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나 보다. 무당집 가서 구원의 확신 얻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조각한 주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점 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지갑 안에 부적 가지고 있는 사람 없겠죠? 예전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몰래 지갑 안에 아주 작은 부적을 꼬개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무당 찾아가서 돈 많이 주고 받아온 것 꼬개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구슬 할머니 기억나세요? 저보고 인사하래요. 안방에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한 예의 하잖아요. 안방에 할머니가 있다는데 가보니까 할머니 없어요. 찬장 위에 용한 무당한테 받아온 구슬, 삿갓 만든 구슬, 저보고 절하래요. 나중에 세가족 교육받고 공부받고 그거 다 치웠어요. 다 치웠어요. 제가 치워줬어요. 무당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치우면 큰 화를 면한대. 화가 있대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유혹받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몬신.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만몬을 쫓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을 왜 숭배하는 줄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가나안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제의로 온갖 종교적인 제의로 온갖 엄란한 짓은 다 합니다.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종교입니다. 우상이 왜 생길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번 신을 컨트롤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동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4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우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19번이나 강조했는데, 선포했는데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순종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결심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는 결심하잖아요. 근데 예배당 나가면 여러분 똑같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서 구역장으로, 팀장으로, 또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는데요, 어린이날 때 하고 지난주에도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 받는 걸 보면서 또 많이 은혜도 받고 울기도 했습니다. 영상도 나눔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 세례는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들을 불러서 교육할 때 제가 꼭 이런 이야기 해요. 유아 세례는 24개월 미만 아기가 받는 건데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12개월 더 주었습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36개월까지 됐는데 어쨌든 교육을 할 때 잠언서 한 장 날짜별로 잠언을 조금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듣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아멘 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겠지만 또 이 아이가 아멘을 할 수 있도록 그 언어, 믿음의 고백의 훈련을 부모님이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유솔이라는 22개월 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켰어요. 집에서 잠언을 읽어주는 거예요. 한 장씩 매일 읽어주는데 이 22개월 된 유솔이가 잘 들었어요. 듣다가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잠언을 읽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읽어주는데 유솔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만해, 아빠 그만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그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셨을 때 그때 꼭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묵상해 보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인데,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다 양인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심판의 때 양은 어디예요? 오른쪽에. 염소는 어디예요?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그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른쪽은 의인들이고 양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돌봐주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양이 이야기하죠. 왕이여, 저희들이 언제
임금님이 헐벗었을 때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0절입니다. 임금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그 심판의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지 통찰력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요,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반대말도 있어요. 염소들에게는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그렇게 입을 거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다. 똑같아요. 그 염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소들이 왼편에 심판의 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임금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뭐라고 하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교회 성도 가정에서 형님이, 큰형님인데 먼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고 동생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형이 나중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식사한 이후에 훈수를 뜨고 싶어서, 형님, 그래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형님보다 믿음의 선배니까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에 형님이 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입 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지난 15년 동안 네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믿고 싶다 생각한 적 없다. 그 입 말하지 마라. 나는 예수 믿는 15년 동안 너 사는 모습 보면서 단 한순간도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잘못되었나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낙심된 사람들이 물론 잘못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꺼리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싫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새가족 교육할 때 저는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한번 살아가는 인생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세 가지. 하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좀 멋있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성도에게 볼 때도 와, 우리 목사님, 와, 우리 장로님, 와, 우리 권사님 좀 멋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저렇게 믿고 싶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쫄딱 망해도 이 사람은 웃고 다니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했지?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당신 도대체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요, 한모원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한마음 교회 가고 싶다. 와, 당신이 믿는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나도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도 될까요?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튕기세요.
바로 예스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워지게 돼요. 얼마나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워지게 된다고요. 저는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에 참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할 때도 기납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점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할 때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하나님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일 아침까지 물어봅니다. 혹시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삶 속에 묵상도 자주 합니다. 저는 별다른 취미가 없어요. 운동 좋아하고요,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고, 개인적인 산책하는 거 좋아합니다. 산책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가끔씩 시장통을 가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모습들을 그냥 유심히 보기도 하고, 또 제가 필요한 거 사오기도 합니다. 근데 관찰을 해보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사님, 집사님 같아요. 시장에 왔는데 전도를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보니까 뭘 사는데 안 사요.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는 것 같아요. 관찰하는 거죠. 가게 갔으면은 다 지적거리 놓고 결국은 사지는 않고, 말은 근사님, 집사님이래. 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 깎아요. 엄청 깎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이라서 우리 부모님이, 오늘도 이 설교 듣겠죠?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그렇게 장사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깎아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좀 창피할 때도 있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근사님 막 집사님 하면서 막 깎아가면서 안 좋은 모습 그렇게 보이지 마세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사님, 집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불자님 진짜로 불자님이라고 말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지하철을 타도 그래요. 지하철을 타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근사님,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막 보면 집사님, 근사님 이리 와 앉으세요. 와, 내 자리 다 맞춰놨어. 빨리 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때는 근사님, 집사님 하지 마세요. 불자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리는 지켜야지. 우리 해외 나가면 여러분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뽕이 올라가나요? 잘못했을 때 서미마생 하잖아요.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진짜 불자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핵심 단어는 선교라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여러분이 들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긴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은 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남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것은 남을 겁니다. 운명과 팔자, 운수 이런 단어 사용하지 말고, 운명, 생사가 어디에 있는가, 내 팔자야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운명, 생사를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숨기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하나 쌓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은 갔지만 제가 최근에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공연을 봤습니다. 저는 공연을 참 너무 솔직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서 봤는데 그런 보다가 저는 거의 자다가 옵니다. 거의 자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도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요? 연말이 되면은 그 연주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주회도 가봤어요. 그 트럼펫의 그 시끄러운 소리 앞에서도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연주회를 다 마쳤을 때 그때 사람들이요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도 브라보 하면서잖아요. 그렇게 기립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요. 호두깎이 인형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출연진들이요 다 나오더라고요. 다 소개하더라고요.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환호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저 좋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를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을까. 잘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잘 살았다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브라보 잘했다고 그렇게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런 적용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땅의 것은 남지가 않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부분들요 한 세대가 지나면 기억 못해요. 설령 누군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배자라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찬양을 부르며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모슬레임들이 있는 필리핀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오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었어요. 좀 시간이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내 기억에 나요. 그때 의료 선교로 왔었고 문화사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필리핀 오지에 들어갔어요. 그 기간이 모슬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가서 의료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받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문화 사역하고,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는 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예배자라는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이에요. 참 기억이 나요. 하나님, 그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보지 못한 땅인데 오늘 한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 통해서 또 한국에 온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사역, 예배사역 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남는 거예요. 제 기억에 남아요. 한마음교회 섬기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추구하는 삶은 다 불 깨워서 없어질 거예요. 자신의 공덕은, 자신의 삶에 노력했던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들을 쌓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추억은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민족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주변의 소자는 누군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누군지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제가 더 이상 기도 제목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인도 안 받으시면서 잠시 한번 1분 동안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억이 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여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내 민족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단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복된 삶,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때가 되었을 때 인종 예배를 드릴 거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가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의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호명하면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윤균덕, 우리 이시연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김규리,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등록하면요, 저와 같이 함께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을 받으면 저를 보시고 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수료증 드리고 또 선물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가까이 해주세요. 네.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윤균덕,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유합니다. 2024년도 12월 29일 제한저수 장로회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이성구. 축하합니다. 네, 또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성명 이시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수료증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세요. 수료증 성명 김규리,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서 계시고 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4주간을 수료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경청하세요. 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 신자로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름 자체가 이제 한마음 좋은데 저도 이 교회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오래 됐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4주간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리라고 하고요. 우선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어 저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요, 총 7분이 있잖아요. 수료하셨는데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김원규, 이소연, 김하영, 강나영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 한 번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일어서 주시면 축복송 하면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진급합니다. 이런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진급합니다. 우리 김수아, 성지안, 우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갑니다. 김나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고등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김아린, 이하영.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다는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같이 함께 동일합니다. 한번 나오실 때 우리 축복송 하고요. 우리 진급자들 축복송 할 때 준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 교회 미래들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선물 갖다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 잘했습니다. 진급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예수 믿는 기쁨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진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박수 한번 합시다. 차려 경례.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도 돼요. 계셔도 돼요. 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꼭 식사하고 가세요. 또 떡도 받아 가시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